성경 말씀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미지로 보시는, 앞에서 보시는 저 이미지처럼 거룩하면 하나님과 같이 아주 깨끗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별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우리의 행위로 구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별하십니다. 나누시는 것은 기준을 갖고 나누는데 하나님이 나누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하나님 나누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그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예배의 단들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앞으로 백신이 나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의 문제는 잠시 해결될지 모르지만 더 급속도로 붕괴되어져 갈 겁니다. 마치 노아 시대 같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할 정도로,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던 시대, 그렇게 앞으로 더 이제 그런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고, 더더욱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로 가게 될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더 빨라진 것뿐입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이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붕괴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면 망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그냥 놔두면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유지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은 거꾸로 이렇게 마치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질서에서 무질서 방향으로 그냥 놔두면 붕괴되어져 가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거슬러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이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문제는 서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환경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걸 놔버리시면 그냥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까? 이제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에요. 지금은 이제 붕괴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다 전 세계의 국가들마다, 기업들마다 지금 인재들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인재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바로 AI 분야입니다. AI의 인재를 지금 서로 데려가려고, 지금 뭐 몸값이 천정부지라고 그러죠. AI 전문가들,
그 AI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냥 다 데려가는 거예요. 서로 아주 고액 연봉을 줘서라도. 그 정도로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로 지금 이미 시작됐죠. AI 시대로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이제 AI가 아니면 어려운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시점부터 특이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팍 터져버리는 순간이 특이점이에요. 이 AI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 시점, 우리의 지능을 이미 넘어서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이러한 시점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통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갈 겁니다. 그때는 인간이 AI에게 복종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AI와 싸워야 되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시대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AI 시대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가게 될 텐데, 그때 무슨 우리가 영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AI 시대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더 급속도로 붕괴되어져 가는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얘기 하실 때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라. 그날이 도적같이 말 것이다. 갑자기 올 것이다. 그래요. 정말 그날은 우리가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옵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뭐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예배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구별하는 삶을 원하시는지, 구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원에 종자를 심을 때도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그래요.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섞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밭을 갈 때에도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이 결의하다, 이 말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같이 붙들어 놓고 밭을 갈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놔라 이거죠. 섞이면 안 된다. 구별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은 너희가 입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섞어 짠 것은 입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농사를 제가 안 져봐서도 모르겠고 옷감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섞이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세세족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노아 시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다는 거예요. 세세족보와 가인의 족보가 다 섞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타락해서 악해져 버려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너희들이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그들과 섞여서도 안 된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해서도 안 된다. 계속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다음 세대 가니까 또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러면서 섞여가지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구별되는 것,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구별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별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별하라고. 그래서
이 민수기나 레위기를 읽어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민수기에는 구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뭐 다 같은 뜻이죠.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무엇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새벽에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날, 시간이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7일로 한 주기로 삼으셨어요. 일주일을 7일을 한 주기로 삼으시고 일곱째 날은 너희가 쉬어라. 내가 쉬었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라. 그리고 그날을 구별해서 보내라.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보내라. 이러셨어요. 사실 그 전에 사람들이 시간의 개념은 태양과 달을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됐죠.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시간 보이지 않잖아요. 시간이 뭐냐?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시간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시간, 형체가 없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다만 우리가 시간을 느끼는 거는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한 바퀴 돌면 이게 1년이다 그러는 거지. 돌고만 있지 이게 무슨 시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루 한 바퀴 더 자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하루가 지났다 그러지. 그게 한 바퀴 도는 거하고 시계하고 시간하고 무슨 상관인가? 물리학자들에게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이게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주제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시간을 달과 태양을 통해서, 지구가 하루 한 바퀴 돌면 하루, 또 달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이제 한 달,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 이런 개념밖에 없었지. 하루, 한 달, 1년. 일주일 개념은 없어요. 일주일을 뭐 갖고 알겠습니까?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콘스탄틴 대제 때 만들어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원 후 321년입니다. 그 전에는 일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성경에만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일주일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씩 이렇게 그들이 보내면서 하루는 안식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남들 다 쉴 때 같이 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남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혼자 쉬어야 돼요. 그날은.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이익이 많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때 시험 기간인데 주일날 남들은 다 학원 다니고 일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하루를 그냥 보낸다.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애들은 다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경쟁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그때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그렇게 노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뭐 명절 있잖아요. 명절. 뭐 단오가 있고 뭐 추석도 있고 설도 있고 몇 가지 그런 명절이 있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냥 일하다가 쉬다가 일하다 쉬다가 이게 그냥 그게 삶이었지. 근데 일주일 긴 시간도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할 때 놀아야 되고 그러면 경쟁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서 내가 나머지 6일을 복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게 하시는 목적이고, 또 그래서 너희가 그날을 구별되게 보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복 주셨는지 우리 알아요. 온갖 좋은 모든 부 다 이 사람들이 가져갔죠. 히틀러 시대 때 보면 영화도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법조인들,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유대인입니다. 예술인, 피아노 치거나 뭐 바이올린 연주하거나 또 뭐 이렇게 작곡가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유대인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더군다나 뭐 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뛰어난 학자들,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유대인이고 모든 분야에서 다 뛰어났어요. 그러니 이 당시의 독일인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민족입니까? 게르만족, 자신들만 우수한 민족이고 열등한 민족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히틀러 시대 때, 이 나치 시대 때 히틀러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네들보다 더 뛰어난 그 유대인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고 다 재산 압류하고 해서 그렇게 죽여버렸지요. 남들은 다 일할 때 7일 중에 하루를 쉬는데,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니까 어떤 민족도 이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 날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복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들 뭐 하겠어요. 내가 그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어요.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너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면, 너희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는 걸 구별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복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다 똑같은 날이 아니고 구별된 그 날을 통해서 나머지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신 겁니다.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구별하시는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중요한 지금 원리를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고 봉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곳을 택하여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랬어요. 성전은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구별된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내가 이 땅을 구별했으니, 이곳을 구별해서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할 때, 그리고 메뚜기들이 이 땅의 많은 열매들을 다 먹어치울 때,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도를 때, 그때에도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도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를 구별해놨어요. 그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머지 땅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면 나머지 6일을 복되게 하시는 것처럼 이 작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머지의 모든 땅들은 이런 상황에도 내가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고쳐주겠다. 하나님 복 주시는 원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나머지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복이라고 하는 게 따라옵니다. 복.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실 때는 복되게 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복되게 하시는데, 저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를 구별하고 예배하면 내가 다른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복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를 구별한다고 하는 것, 특별하게 내가 그런 장소를 갖고 있다는, 이거는 참 복된 일입니다. 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일터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터 안에 교회를 세우는 분이 계세요. 그 안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장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약속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소도 구별해 놓으셨어요. 장소도. 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또 구별하신 게 있어요. 지금 저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 아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천하 만민을 복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복 주길 원하시면 그냥 다 개별적으로 복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내려오시고 나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내려왔어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땅으로 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욕합니다. 아니 그런 데 가서 대저택에 살고 뭐 이런다고. 그리고 가보면 거기에서 또 막 일하는 분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아니 선교사님이 저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 줘야 된대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1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서 일하게 해가지고 품삯을 주려고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어요. 일이 없어도 그냥 와서 그렇게 하고서 주는 거예요. 줄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빈둥빈둥 노는데 저 사람들 왜 여기 와 있나?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면요, 아무리 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집에 고용하고 그 넓은 집에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여러분 가서 살라고 하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분들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녔던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 한국에서 신발이 들어가요. 그분이 가면 그들에게 옷이 흘러 들어가고요, 약품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이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흘러 들어가요. 한 사람이 갔는데 그분이 다 들고 간 거 아닙니다. 간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많은 걸 흘려 들어가게 하세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땅 전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간 거밖에 없는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복의 사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그런 사람을 구별해 놓으셔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나도 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뭐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게 있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그것들을 다 그냥 빈손으로 그냥 공짜로 먹으니까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나는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얻으려고 그러지. 때로는 화가 나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셔서 더 흘러가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는, 구별하실 때는 복이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을 구별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희가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면 복이 임하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는 복 주시려고 하는 거, 이스라엘 전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주변에 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게 흘러가기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들이 흘러가기도 하고, 그분을 통해 물질이 흘러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도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 혼자만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또 원리입니다.
네 번째, 오늘 새벽에 나눈 거예요. 오늘 새벽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네, 11조에 관한 말씀이죠.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아까는 성전이고 이건 성물이잖아요. 거룩한 물건, 뭐 거룩한 물질, 사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것. 10분의 1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는 것, 이게 성물인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놔라.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구별하라, 성물이다, 이런 말은 다 나머지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9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10분의 1은 너희가 구별해라, 구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별하시는데요. 오늘 새벽에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 너희가 11조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거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게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 맨 뒤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맨 뒷부분에 가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도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범사의 모든 일은 내가 복을 주겠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죠. 헛수고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구별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구별해라. 그러고서 무엇을 구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게 레위기와 민수기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못하면 아이성 전투 때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 거인족들, 그 견고한 성읍들 너무 쉽게 무너뜨렸죠.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그냥 돌을 하면 도운 것밖에 없고 함성을 지르려면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 틈에 그들이 들어가서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지 거인족이었잖아요. 그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다고 했던 그 정탐꾼들이 보고가 있었잖아요.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물리치셨는데 그 성을 함락하기 전에, 그 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성은 첫 성이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바로 처음으로 간 곳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는 첫 번째 성입니다. 이게 처음 성이니 이 성에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전리품을 너희들이 가져가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절대 너희가 손대지 마라. 이랬어요. 아간이 손을 댔죠.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손을 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투 한 벌, 옷 한 벌이에요. 그리고 금 200세겔, 은 50세겔 이래가지고 저거를 땅에 묻어뒀어요. 탐욕을 부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이성 전투는 조만한 성이고요. 이건 뭐 그냥 해도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는데 완패하고 돌아왔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안에 죄가 있다. 그래서 제비뽑기해서 나중에 아간이 드러나게 됐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악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다 돌로 쳐 죽이게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참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욕을 부려서 작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 나머지 것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피해를 입었고 전쟁에서 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아이성 전투를 이기고 그때부터 승승장구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 이건 내 것이다. 그러면 그거 아깝게 여기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데 100배, 60배, 30배를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100배, 60배, 30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우리가 100배를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서. 요즘에 뭐 부동산 얘기하고 막 지금 부동산 난리잖아요. 난리. 100만 원 투자해서 이게 1억이 되면 이게 100배입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그렇다고 해도 이게 100배만큼 안 되잖아요. 지금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장소를 구별하고 또 우리의 사람을 구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들을 구별하고 구별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을 통해 나머지를 하나님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구별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험을 넘어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던 것